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치심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누구든 도장 하나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도장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그 도장을 찍잖아요. 가끔 도장 한 번 잘못 찍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도장을 안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지인에게도 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봐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신다는 것은 소속, 부종, 확인, 보장, 증명, 안전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인치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인치신다는 것은 근위를 상대, 근위. 고대 사회에서 즉 도장을 근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주로 왕들에게 이런 도장을 찍었어요. 임금님의 도장은 뭐죠? 근위가 있죠, 근위.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나 서류의 결제를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근위가 생기죠. 도장 찍어는. 도장을 찍지 않은 서류는 의미가 없잖아요. 왕이 어떤 서류나 물건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에는 왕의 근위가 있죠, 근위. 왕이 어떤 사람이 인정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왕의 근위를 맡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위를 줘, 근위.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위를 주었다. 도장 찍은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근위를 주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봐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위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을 치셨다. 그죠? 성령으로, 그죠?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인을 치셨다는 것은 소유 의미, 소유. 첫 번째는 근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소유. 도장 찍은 사람의 소유인 것을 확정하기 위해 즉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농장이나 목장에 가면 주인이 자기 가축에게 자기의 소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을 찍잖아요. 말이나 소나 양, 엉덩이에, 그죠? 불로 구운 도장을 찍어요, 도장. 이 도장이 찍힌 동물은 뭐예요? 그 동물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라는 그런 개명이에요. 바울 당시 인을 칠 때에는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소유의 표시였는데, 그죠? 그래서 인을 치면은 뭐예요?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봐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물 가운데로 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이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여기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그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죠?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야?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죠?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인치신다는 것은 불변의 약속을, 불변의 약속. 자, 우리가 어떤 서류를 꾸며놓고 거기에 도장을 넣는다든지 사인을 하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서약이잖아요. 서약. 이 바울 시대에도 그런 뜻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한 번 도장을 찍으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죠. 이 땅의 사람들도 한 번 도장을 찍으면은 내가 뭐예요? 그 서류대로 약속을 지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어떤 위험이나 환난에서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았다. 또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같은 뜻이죠. 성령이 임했다. 성령 침례 세례 받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는 뜻이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4장 16절 요한복음 16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난다 이래서 뭐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내게 내주하신 성령님, 내게 인치심이 임한 성령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죄를 범하든 그 성령님은 뭐예요? 한번 임했으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코 우리가 성령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령 떠나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 30절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결코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은혜로 예수 믿어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이 여기 보면 근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탄식한다. 탄식. 그 성령님이 근심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탄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 죄를 범하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하죠. 징계.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구원의 그날까지 결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죠?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죄를 범했을 때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징계해서 결국 뭐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며 그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는가? 자,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13절 봐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심을 받는다는 소식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주의하다, 경청하다라는 뜻으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의 귀를 기울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래야만 뭐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은 갈급한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사회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설교, 개인 감정 설교는 따분하지 않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인치심은 임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그 복음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여기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첫 번째 복음을 들을 때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님이 인치심이 임한다. 성령의 인치심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구원은 인간의 성능이나 의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치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그는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자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말하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가. 이것을 보면은 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주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그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처음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때 뭐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한다.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때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한다. 이것이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의 단계죠. 로마서 10장 17절 봐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듣지 못하면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고 그 말씀에 의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들었지만은 그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봐봐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여러분, 리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리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리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께서 리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성령께서 그 눈을 밝혀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을 자가 없다. 아무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해야 가능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해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다. 동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다. 내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함과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게 되었다. 동시에 그죠?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동시에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임해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어야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시점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어 그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게 하죠. 믿게. 그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 또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믿을 수가 있다. 그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그 약속의 성령의 불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그죠? 이를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도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내게 이제 내가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뭔가? 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자, 내 안에 인치신 성령님의 사역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다는 증거죠. 증거. 내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해야만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영. 그리고 무수하는 종의 영은 뭐예요? 마귀의 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으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인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청년 때 교회 철야 예배 갔대요. 철야 예배 때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집에서 아버지 찾지 왜 여기서 아버지 찾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가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여기서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친구 여부 받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영인 성령님의 인치심 임한 자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 우리 아버지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소원, 기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죠?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빈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러나,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봐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인 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에 관해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너희는 자,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안다. 그는 뭐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관해서 모르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증거.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자,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 내 안에 인치신 그 성령님의 사역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사역은 자,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며 자,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의 성령님이 그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령님이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인치신 성령님의 사역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라 부활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내 영광.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내 영광.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절대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 증거하는 분이시죠. 그죠? 그분은, 그 성령님은 예수 명령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 여러분들이 입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이 더 뚜렷해지고 더 뭐예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거나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은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인치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인치신 성령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내 안에 인치심이 임한 성령님이 나라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믿죠.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또 확신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4절 봐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우리가 상속받을 천국을 의미해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기업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라고 하면 상속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기업의 보정이 되었다. 성령님이 뭐예요? 기업의 보정.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정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다.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천국 가봤어요? 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죠? 천국이 죽은 이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죠? 그걸 누가 확인시켜줘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들,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자들이 아니도 맞죠? 천국에 있다는 사실, 천국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출발한다. 그죠?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자들이 그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 그죠?
엄청난 영적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한 것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4절 봐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정이 되어 주셨고 확신하게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그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임했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마다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게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목적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또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그들의 예배나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봐.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오늘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여러 지역까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임한 자들이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 어떤 사람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임하고,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자, 들을 때,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세 번째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죠? 믿잖아요. 믿는다는 건 성령의 인치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임한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첫 번째,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옛날 부흥회 때 막 기도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 제가 봤어요. 많은 부흥사들이. 근데 그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믿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분을 증언한 증언. 복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다. 지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에 대해서 굉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어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누가 내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네 번째 뭐예요? 그 성령님은 뭐예요? 청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 이런 보정, 누린다는 것을 보정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 천국이 있다. 너는 천국의 유업, 천국의 상속자다. 이런 확신을 누가 시켜줘요? 그걸 누가 보정해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치심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